함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요.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나를 깨웁니다. 말씀은 나를 깨웁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복음과 공동체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그 요약본 올려드리긴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와 공동체를 갈망한다. 하지만 죄가 관계와 공동체를 망가뜨렸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공동체를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나를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공동체는 나를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안식일 논쟁이에요. 지난주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는 계속 바리새인과 예수님 논쟁이 이제 계속 연달아서 주제에 따라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원리,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나랑 다른 사람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랑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땐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랑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는 건 누군가를 내 삶의 바운더리에 들어오게 하고 내가 누군가의 삶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하게 되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쉽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상처받고 버림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고 점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그런 불편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이거죠. 다시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는 나를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영적 원리들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오늘 제목 첫 번째를 보면 공동체는 내 안에 불편함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내 안에 있는 불편함을 드러낸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랐다는 단어는 칼로 자른 게 아니라요. 손으로 따다, 손으로 뜯었다. 밀 이삭을 손으로 뜯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이 행동을 했냐면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배고픈 사람은 남의 밭에서 이삭을 따먹는 게 허용이 돼요. 낫질만 안 하면 됩니다. 낫으로 그냥 싹둑 자르면 안 되고 손으로 이삭을 털어서 먹는 게 허용되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먹을 양의 만큼만은 남의 밭에서 먹도록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제자의 행동을 보고 왜 율법을 어기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안식일의 배경은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세 동안 이 땅을 창조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겠다. 나 여호와가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너희에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곱째 날이 되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안식일 날 쉼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날을 기억해서 안식일이 되면 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 뜻이 샤바트인데 뜻이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치다 멈추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도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멈추면 일을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 되면 너희 일 안 해도 괜찮아. 불안하지. 하지만 너희가 일한다고 해서 너희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일한다고 해서 너희 삶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쉴 때에도 내가 너희를 보살펴. 그러니까 안식일날 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이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털어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왜 비난을 했을까?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호텔 로비에 제가 모이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대인이 급하게 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튼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멀리 이쪽에 있었고 뭐 타시니까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라 하셨죠. 그 자기가 필요한 층수를 누르면 되니까. 근데 층수를 안 누르고 갑자기 저한테 excuse me 이러더니 L층을 눌러달라는 거예요. 자기 버튼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제가 좀 너무 뜬금없어서 그때 자기가 좀 눌러달라는 건데 어쨌든 뭐 눌러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분이 이걸 눌러달라고 하더라 했더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된대요. 그게 1이래요. 1. 자기가 어딘가를 멀리 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누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눌러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쉬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안식일의 규정이 점점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10계명에는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쉬어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문장인데 쉬려고 막상 해보니까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럼 밥을 먹으려면 쌀을 씻고 쌀을 불려서 얹어 하잖아. 뭐 이것도 일인가? 그럼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일인가를 규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전통에 보면 39가지로 그 범주를 정리했어요. 자, 어떤 게 일인가? 하지 말아야 일인가? 금지는 노동, 씨 뿌리는 거, 밭 가는 거, 추수하는 거, 곡식 터는 거, 반죽하는 거, 불 피우는 거, 물건 옮기기. 그러니까 반죽도 그날 하면 안 됩니다. 반죽도 전날 해놓고 안식일날 빵을 구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가지 범주를 보면 제자들의 행동은 이삭을 털었잖아요. 이게 추수하지 말아야 행동에 바로 추수를 어긴 겁니다. 그리고 탈곡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손으로 털었는데 그것도 탈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하지 못할 일들을 어겼다. 그래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의 깐깐함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사실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사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이방 문화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 오염된 이방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야 한다.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동안 우리의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멸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율법 공동체, 여러분도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 거죠. 그들의 열심은 순수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기준과 비난의 칼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또는 공동체가 정한 방식대로 다르게 말하고 행동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뭐야 저 사람? 여기 몰라? 그럼 점점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동합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뒷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당연히 나타나는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특히 관계와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이 더 자주 확실히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라는 것인가?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네.
오늘 두 번째를 보면 사람보다 자기 의와 기준을 앞세울 때 우리는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자기 의와 자기 기준을 앞세울 때 불편해진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지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최고의 역사, 최고의 인물입니다. 자, 그 다윗이 꺼내면서 너희가 다윗 이야기를 읽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야, 너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다면 지금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텐데 제대로 읽은 거 맞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영적 기둥이었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최강국, 최고의 영토로 확장시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계에는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럼 다윗이 뭘 했냐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에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떡이 있습니다. 그 떡을 다윗이 먹었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에게도 그 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떡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떡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떡입니다. 아무나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이 배고파서 그 떡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행동을 두고 심판하셨느냐?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배고팠기 때문에 비록 율법을 어겼지만 배고픈 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할 떡이지만 그 떡을 먹었어도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윗도 율법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율법 어겨도 돼.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율법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야, 나 율법 지키니까 너 죽어. 내가 널 도울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사람을 죄에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지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지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죽으라고 준 게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털어먹은 거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 율법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목적을 놓친 거예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보다 안식을 어겼다라는 그 규칙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사람보다 기준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그동안 여겼고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그 기준,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옳아, 내가 맞아라고 말하는 그것이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할 때 그 자기 기준.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보다 규칙을 어겼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내 기준에 맞냐를 먼저 따지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서 잘못된 행동을 먼저 따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도록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에 있는 너는 왜 율법을 어겨냐고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거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공동체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기능적 공동체고요. 또 하나는 형성적 공동체. 기능적 공동체는 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기능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능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형성적 공동체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형성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 두 공동체가 어떤 차이가 있냐? 기독교 소설 중에 아주 유명한 소설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라는 책이죠. 그 책을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술주정뱅이가 갑자기 교회 문을 팍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냐? 그걸 소리를 치다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뒤숭숭해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생각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각자 성도들이, 교회가 모든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삶의 상황에 좀 각색해 적용해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평소에 정말 미워하던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 여기 앉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해질까요?
우리는 기능적 공동체와 형성적 공동체 둘 중에 어떤 공동체에 익숙하냐면 우리는 기능적 공동체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기준에 맞는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공동체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외로울 때는 우리에게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함께함과 또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는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채워줌이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을 바라고 공동체 생활하다가 거기서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기능성을 따진다는 겁니다. 과연 이 공동체 나한테 필요하나? 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끊고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냐? 그걸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능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게 되면 떠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줄 또 다른 곳 떠나는, 이게 기능적 공동체, 우리가 익숙한 공동체죠. 자, 그런데 형성적 공동체는 달라요. 갈등과 불평이 생기면 하나님 중심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허용하셨을까? 물론 모든 갈등이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피해야 할 나쁜 건 갈등, 폭력, 나쁜 거는 피해야겠지만 그런 갈등과 불평에서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왜 허용하셨을까? 그리고 그 갈등 상황에서 내 안에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는 걸 보는 겁니다. 나의 모난과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성격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 나랑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나와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들만 두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갈등과 불편함을 통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능적 공동체에서는 배고픈 사람보다 규칙을 어긴 일을 먼저 따진다면, 형성적 공동체에서는 상대방의 배고픔보다 규칙을 따지는 내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보다 기준을 따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상처보다 잘못된 행동을 먼저 따지는 그 자신, 내 자신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기준을 따지는, 자기 의를 세우는 내 자신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성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제 안에 어떤 모난 부분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제가 뭘 보기를 원하세요? 저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지적과 비난을 보면 그들은 기능적 공동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필요입니다. 그들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너 율법 어겼어. 야, 너희는 우리 공동체 기준에 안 맞아. 나가라고 조건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진다. 여러분, 종교의 중요한 부분이 뭐죠? 종교 생활의 중요한 부분? 조건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겠지. 내가 이번 주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겠지. 조건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 기준들이 많아져요. 조건들이 점점 세분화됩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조건이 많고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의로워지고 내 의의가 올라가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정을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능적 공동체, 나 중심의 공동체는 종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교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의 조건, 상대방의 조건, 내가 얼마큼 지켰냐, 너는 얼마큼 지키고 있느냐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다면, 내가 이런 기능적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27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우겠다. 너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면 내가 그걸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울게. 근데 어떻게 세우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너희 마음대로 쓰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라는 그 뜻이 아니라요,
안식일에 본래 목적이 있다라는 거, 목적.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편날 쉬신 이유는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족하신 거예요. 완성됐다. 그래서 쉬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안식을 지키라는 건 내가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쉬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내가 일하다가 피곤해 지치고 뭔가 부족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완성된 걸 누리라는 거예요. 마치 그동안 기다리던 놀이공원이 드디어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딱 드디어 오픈됐어요. 오늘은 무료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가 놀겠죠. 그런 겁니다. 완성된 걸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쉬는 의미라는 거죠. 옛날 영화 중에 불의 전차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1924년 파리올림픽에 있던 단거리 선수 2명의 선수에 대한 영화인데요. 이 에릭 리델과 아브라함이라는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이 유태인은 자기가 꼭 성공하기를, 이 성공을 갈망하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에릭 리델은 스코틀랜드에 사는 사람이에요. 선교사이기도 하죠. 자, 이 2명의 청년이 어찌어찌해서 이제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을 따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사람이 마지막 목표인 금메달 결승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딱 10초 안에 있다. 내가 이 10초 안에 내 존재를, 가치를 증명해내겠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찬인 에릭 리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동생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뛸 수 있도록 만드셨어. 내가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는 게 느껴져. 라고 나서 드디어 팡 하고 달리기를 출발합니다. 이 영화 음악이 되게 유명하죠.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아주 유명한 CF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2명의 청년이 달릴 때에 그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한 명은 이 달리기 라인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한 명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달리기라는 재능을 누려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느껴져서 나는 오늘 또 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보고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크리스찬 에릭 리델은 달리기를 할 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누리는 달리기, 즉 안식을 누리는 달리기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안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를 누리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삶에서 누리긴 하죠. 하지만 특별히 그 시간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집중했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그날로 특별히 지키라는 겁니다. 물론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특정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죠. 중요한 건 인간은 일의 노예가 아니다. 자기의 노동으로 자신을 증명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간된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서 너희가 쉬어라.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만족시켜드리고 어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종교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 누리는 겁니다. 규제를 통해 누리는 거죠. 헌금을 통해 나의 재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이 기능적 공동체를 우리가 자꾸 살아가게 되는 유혹이 일어나는 건 바로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 가치가 옳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걸 드러내야죠.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불편함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나라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쉼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말은 뭐냐면 안식일에 누리는 쉼과 생명은 나로부터 나온다.
나만이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담당했어. 너희의 죽음을 담당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실패를 짊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그 길을 열어놨어.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가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란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회복의 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이 기능적 공동체에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 관계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이런 모남이 있구나 드러나게 되면 그 모난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모난 부분이 이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쉬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 이거 가져가 주세요. 주님, 이거 만져주세요. 대신 내 안에 하나님 성품으로 채워주세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이 우리를 단단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자비나 긍휼이 있거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고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함으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네, 빌립보서 2장 1절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지만 그 당시에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거기 안에 여러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갈등들이 있었어요. 교회지만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이지만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절 말씀 보면 자, 그러므로 여기는 번역 안 되는데요. 원어에는 만약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격려죠, 격려. 무슨 격려를 받고 사랑의 어떤 위로를 받았고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 자비. 뭐냐면 만일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혹시 사랑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다면,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주시고 너희를 막 긍휼히 여기시고 힘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라고 위로하시고 그런 자비를 너희가 경험했다면, 조건이 그거예요. 경험했다면, 자, 그 다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마음을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모으래요. 같이 모으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뒷부분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예수님 만나서 경험했어? 영적 경험이 있어? 그러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너희들 마음을 다 합쳐봐.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어떠한 일 하든지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싸우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나보다 능력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성격도 볼품 없어요. 뭐 돈도 없겠죠.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경험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 사람을 너보다 훌륭한 사람을 여겨. 섬기라고 말해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같이 연합을 이뤄라. 서로 상대방을 훌륭하게 여겨라. 또 네 일도 해야지만 또 다른 사람 일도 돌보아라. 도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 조건. 뭐라고요?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고 용서를 경험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너희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왔다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조건. 만약에 너희 안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거 하지 마. 그런 경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이거 살지 마. 해봤자 너네 힘들어.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공동체가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갈등이 없는 관계,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일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우리를 단단하게 다져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혼자 설교 듣고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져져가는, 빚어져가는 것을 경험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몸, 교회 공동체 갖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나눠드렸어요. 공동체는 내 안의 불편함을 드러낸다. 드러나죠. 두 번째, 사람보다 자기 의와 기준을 앞세울 때 불편해진다. 불편함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안식일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우신다. 모난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단단하게 세워진다. 여러분, 기능적 공동체, 내가 중심에 있을 때는 항상 이 갈등이 나와 너의 갈등입니다. 나와 너의 갈등 관계는 항상 갈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경제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갈등이 생기는 순간 나와 너의 갈등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불편과 갈등을 통해 우리를 다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 중심의 삶, 기능적 공동체에 복음을 적용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 기준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멋지고 최고의 구원자라는 걸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실패를 다 짊어지셨지, 지금 실패한 나를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 나랑 똑같은 실패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 중심의 삶에서 복음 중심의 삶으로 공동체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늘 기억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지.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셨지.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지.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셨지.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만날 길 열어주셨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게 하셨지.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지.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님이 자기 보호라는 나의 타고난 본성보다 더 강하신 분이지,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바로 이것이 복음적 삶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단단하게 한다.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신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나를 단단하게 한다. 그 주님이 나를 단단하게 한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혹시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또 빚어가시려고 내 안에 뭔가를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 뭐죠? 보여주세요. 이거군요. 하나님 이거 맡겨드립니다. 다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